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오늘 5월이 끝나고 내일부터 6월이 시작되죠. 무더위가 예고되어져 있는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에는 우리 조태진 안수 집사님이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박효구 장로님이 첫 번째로 하셨고 서기현 안수 집사님 두 번째로 하셨고 오늘 조태진 안수 집사님 차례고 6월 달에는 이공훈 안수 집사님 차례입니다. 매 마지막 주에 말씀 나누는 시간 같이 참여해서 말씀 서로 나누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암소를 던져라. 스승과 제자가 가난한 오두막에 묵었습니다. 그 집은 암소 한 마리의 우유에 의지해 근근히 생계를 잇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스승이 제자에게 명령합니다. 저 암소를 절벽 아래로 밀어뜨려라. 제자는 괴로웠지만 스승의 명을 따랐습니다. 몇 년 후 다시 그곳을 찾은 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낡은 오두막 대신 풍요로운 저택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암소가 죽자 살기 위해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일이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절벽으로 밀어뜨려야 할 암소가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이나 낡은 습관들입니다. 암소에 안주하는 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넓은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흔드는 격변의 시대에 우리가 겪는 상실과 멈춤은 어쩌면 무용한 암소를 떠나보내라는 하늘의 신호입니다. 상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익숙한 것들이 사라진 빈자리라야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이 여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당당히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버려야 될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심을 기념하면서 이제 지키는 주일인데 주로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에 지키는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이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교리죠.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하나님이 셋인데 한 분이시다 이런 교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이성적으로 이를 분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한 것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는 것은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삼위일체 주의를 지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삼위일체 교리가 완전히 성립되기 이전까지는 초대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교리적 혼동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거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런 이제 교회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오직 예수님만 주장을 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부정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느 집단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나친 은사주의로 성령님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 부어지는 생생하고 역동적인 능력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우리는 이 구절을 대위임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큰 사명 또 명령 이런 뜻이고 지상명령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위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파송과 관련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그분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서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지상 명령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첫 번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을 갈릴리 한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는데 그 갈릴리 자리가 실패와 좌절의 자리였다면 승천하시는 주님께서는 새로운 소명의 자리로 그들을 부르신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온 제자들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경배와 의심이 동시에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의심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디스타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두 마음을 품다, 흔들리다, 망설이다 그런 뜻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이 망설이고 있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어 흔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왜 의심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는 말씀도 역시 디스타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신비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이게 정말 현실인가 하는 생각을 가진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의심하는 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보았고 병자를 고치는 것도 보았고 능력을 행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때론 흔들리고 의심이 들 때도 있죠. 우리가 처음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한 번도 믿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끊임없는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책망하시거나 그들을 내쫓지 않으셨어요. 너희 마음속에 왜 아직도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을 걷어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의심이 들거나 또는 흔들릴 때에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너 그 따위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 오지 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 마음에 흔들림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셔요. 우리가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은 받아주셔요. 그리고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사용되어진 권세라고 하는 헬라어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의 권능을 이야기할 때는 이 단어가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한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당한 권위, 합법적인 통치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합법적인 통치권을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온 세상의 통치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분이시고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어떤 세력도 병마도 죽음도 마귀도 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이 19절이 시작되어지는 첫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제 나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권세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으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에게 위임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관점에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권세가 오늘도 교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권세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분의 권세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사업이나 직장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 건강의 위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은 이제 그 이름의 권세를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님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제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중요한 동사가 뭐냐 하면 제자로 삼으라. 이 단어가 동사예요. 나머지 명령들은 동사가 아니고 분사, 행동 지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는 모든 사람들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행동 지침의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은 가서라고 하는 단어죠. 가서 그리고 두 번째 행동 지침은 세례를 베풀고 세 번째 행동 지침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가 되게 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제자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먼저 주님은 가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가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선교라고 생각할 때에는 해외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가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일상생활 속으로 가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세상으로 돌아가지요. 예배가 끝나고 일상생활로 가요. 직장으로, 또 학교로, 또 사업체로 갑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우리에게 선교지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가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고 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국가가 아니라 모든 종족, 족속, 언어 그룹을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통틀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가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 전도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전도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전도 물품이 있어야 되고 이런 전도를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너의 삶의 자리에 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라. 그것이 곧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증거들이 드러난다면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가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이름 안으로, 그 이름과 연합하여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이름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름이라는 이 단어가 단수라는 거예요. 이름들이 아니고 이름이라고 단수를 사용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들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위격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그의 가족이 됐고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은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섭리의 주님이시며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아들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시고 능력의 주이시고 임재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세 분이 하나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0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키게 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 테레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지속적으로 지키고 붙들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가르쳐 이제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그냥 알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주이시다 이걸 알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제자를 삼는 것이고 이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가진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학교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받은 바 그 사명대로 말씀을 지켜 살아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하면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에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배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제자 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이끌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인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이것을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연약한 제자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확실한 약속을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 안에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이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신데, 또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이제 관계를 헬라어에서는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상호 침투, 순환적 교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그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또한 함께 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 안에 초대하세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예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연합을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는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우리가 일체가 되었다. 한 성령으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헬라인, 자유인, 종 다 상관없이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또는 돕는 자, 도움을 주시는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제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이단들이 자기들이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고 예수님과 같은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 중에 어떤 사람이 보혜사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시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이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이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님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성령이 위로하시고, 고난의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된 교회입니다.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성령, 또 하나의 주님, 하나의 아버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는 하나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교회는 세상적인 조직과 다른 단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흘러 들어와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때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에 반하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 하나된 공동체로서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요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에요. 그 권세를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고, 세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임종 직전에 한 마지막 말이 이런 말이래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마지막 이 생을 마감하면서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언제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다. 주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웃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의 구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치료받아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이 헐어지게 하셔서 사업의 일이 잘 풀려서 성장 발전하게 하시고 속한 직장에서의 모든 어려움들이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부모 형제가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시편 20편 5절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황정복 장로님 나오셔서 표어지 청하시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사랑하는 참비성도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일터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에 교통하시는 내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와 전쟁 가운데 평화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